오늘 메시지 하면은 이제 올해 이제 2달 딱 남았네요. 2달 딱 남았는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경제 메시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근데 자꾸 우리는 초점이 뭡니까? 경제라고 딱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제가 먼저 회복돼야지 다른 게 살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왜? 물론 경제가 먼저 살아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부릴 줄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또. 그런데도 돈이 없어요.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 보는데 없어. 왜 그러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200만 원을 벌어도 없다 그래요. 왜 없다고 합니까? 그만큼 쓰는 거에 맞춰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다 그래요.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버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 부모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왜 없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한테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있겠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묻어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라 그러죠. 있다는 거 한해서 막 여유를 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헌금해야 된다고. 막 그 헌금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저희 이 권사님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잖아요. 항상 먼저 뭐 하냐면은 11조 헌금할 거부터 무조건 먼저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내가 없어도 그거는 무조건 11조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서 다른 거는 없어도요. 그거는 절대 안 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면은 없다 보면은 가장 먼저 채우는 게 뭡니까? 이거 헌금할 때 이 헌금을 조금 덜 하더라도 내가 이거 11조 아니 이거 좀 삶이 여유로워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여유가 점점 더 없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자꾸 갈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 이제 건물인가 봐요. 아버지 건물인데 2층인가? 3층에 이제 아버지가 쓰라고 준 거야. 그러면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당연히 안 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면은 사람 사람 불러갖고 공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뭐 페인트 칠하고 그냥 공사하더라고. 왜? 그걸 보면서요. 뭐 하냐면은 돈을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부릴 줄 알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어,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 뭐 와갖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은 그냥 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부릴 줄 알아요. 돈을 막 써갖고 이걸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막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없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면서 사람을 부릴 줄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돈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막 개내려 그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는데도 어떻게 맞춰 써야 되냐. 진짜 비중 있게 써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도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만나는 일에
쓸 줄 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망해도요, 이건 누가 채우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가슴에다가 허공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허공을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요, 메꿔지지가 않아요. 이 허공에다가 허공이 뭡니까? 갈증이 나갖고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다. 바닷물 어떻습니까? 소금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니까 소금을 먹잖아요. 근데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나.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슴에 창조된 이 허공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한 말이라니까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뭡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무슨 질문하셨어요? 왜 예배해야 되냐? 이 답이에요. 다른 답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예배로만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덜 살았잖아요. 근데 보면서요. 삶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꾸 없는 사람이 더 개낼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 계속 채워도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구기 종목에서 야구랑 축구 우승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아픈 것을 참고 뛰어요. 왜 아픈 걸 참고 뜁니까? 그 아픈 거를 참고 이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이 열망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픈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픈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제가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뒷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뒷타이어가 펑크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보험회사 불러서 펑크를 떼었단 말이야. 펑크를 떼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타이어 가게 가봐야 된다고. 휠 쪽에서 바람이 새는 것 같다고. 하필이면 또 타이어 가게 갔어요. 갔는데 타이어 가게 사장이 이 타이어 갈아야 된다고. 앞에 이제 옆에 그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에 줄이 가 있어서 이거는 장담을 못 한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얘기하길래 장거리를 많이 뛰잖아요. 장거리를 많이 뛰고 또 하다 보니까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제 이게 돈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돈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만 가는데 저희 타이어는 좀 비싼 거라 또 비싸. 그래서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혼자 하나가 왜 갈아야 되냐. 복음을 위한 거니까 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았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뭐 하냐면은 이 생각 속에 잡히게 되고 또 돈에 잡히게 돼요. 왜? 내가 진짜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여기에 돈에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어를 안 바꾸면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안 바꿔도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물이다. 그러면은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근데요, 이걸 누가 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더 잘하냐? 사단도 잘 알아요. 여기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해도 진짜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러니까 안 잡히면은 그 틈을 안 내주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자꾸 틈을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에 빠지게 되고 춤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마약, 게임, 돈 여기에 중독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국 공통어가 뭐냐? 뭐 바디랭귀지라고 하는데 진짜 공통어는 이거 같아. 뭐냐? 술. 전 세계적으로 통하죠. 춤.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도박. 또 마약, 게임.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만국 공통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독으로 똑같이 뭉친 사람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종교, 뭐에 집중해야 되냐? 요즘에 이제 제가 2018년도인가? 남녀 호랭기교를 한번 가봤어요. 안에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더니 크긴 한 이만해요. 그냥 소예배실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불 다 꺼지고 앞에 촛불을 켜놓고 강대상 앞에 이게 강대상 위에 촛불을 켜놓고 앞에서 사람이 남녀호랭이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와 중독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1층에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계속 그 소리만 들려. 가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지 무릎이 아프면은 계속 무릎 꿇고 있으니까 무릎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픈 게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왜 아픈 게 생각이 먼저 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럼 다른 거 지금 여러분 내가 중간벨브를 잠그고 왔냐 안 왔냐 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상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빌어요. 그 사람들이 뭐 말을 합니까? 아무리 빌어도 말이 없잖아요. 근데 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빌다 보니까. 우리 박봉임 집사님 앞에서 웃고 계신데 하도 많이 빌어보셔갖고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하냐 영적인 비밀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경제 갈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비밀이 살 때 뭐 하겠습니까? 그래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거구나. 영적인 비밀 이 축복이 살아날 때 그래서 경제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경제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경제라 해야 된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다시 붙었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전 부지를 먹어야 된다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하냐?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경제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스라엘 그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준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진짜 경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경제 회복 위해서는 메시지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진짜 나에게 산 메시지냐 죽은 메시지냐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왜? 묻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얼마 전에 명절이었다 보니까 여러분 후대들에게 말할 때도 내게 묻어서 나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묻어서 나간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하라고. 어떤 공부? 왜? 야, 네 그렇게 공부해서 먹고 살겠냐?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말씀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공부해갖고 먹고 살겠냐고 하신 말씀들도 있고 들으신 말씀들도 있고 근데 이 말 들어갖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요 돈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왜? 병원비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 했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함께라는 비밀이 진짜 최고의 비밀이구나. 다른 비밀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함께 계심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와 삶의 목적.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지금 누려야 됩니다.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리겠다,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누려라. 지금 누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삶도,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7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보좌의 능력이다. 또 뭡니까? 이것으로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요. 진짜 안 되어진다.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요. 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세 가지 시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옵니까? 그러면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요. 또 오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력, 지력, 형제력, 체력, 인력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사냐?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육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육적으로도 힘이 없게 보여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교수님인데 얼굴 왜 이렇게 검해 보이냐고 막 하는데 하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힘이 딱 생기다 보니까 야, 얼굴에 왜 이렇게 빛이 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살아난다. 내가 얼굴에 진짜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미리 보게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CVDIP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나오는 것, 세 가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회복되어졌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7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러니까 이 비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2가지.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나의 삶이고, 이 삶이 바로 무엇이냐? 캠프다. 왜? 여러분들이 후대들을 키우는 자체가요, 캠프예요. 우리가 나가갖고 뭐 가갖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후대들 키우는 자체가 캠프다. 왜? 내 삶이 살아나니까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가 부모님의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절대망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망대를 먼저 세우는 기도. 망대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운 거예요, 기도.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경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 서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기도 제목 2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살아나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번에 주기도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주, 10주 정도 했는데 8주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8주 동안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기도 제목 아무리 있어도요. 결국에는 뭐하냐. 내 욕심 채우는 거고 내 생각 채우는 거고 결국에는 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이거 다 버려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사명을 조금 살펴볼 필요 있죠.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1장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 에스겔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비였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게 뭡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방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말씀 깨달은 거.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죽어버린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살겠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9절 10절에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대언하니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진짜 이 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겔 47장에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니까요. 닭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생수가 쏟아져 갖고 밭, 강, 들을 살리고 생수가 바닥까지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교회에서도 강단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교회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강단 말씀 들으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냐? 알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요.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서 망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답을 찾지 못하고 강단의 말씀에 포럼이 안 되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포럼이 되어진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비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냐? 후대들을 살려내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흘러들어간다? 그렇다고 막 가갖고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라, 말씀 전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진짜 살아나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진짜 그 기도 속에 그래 진짜 왜 내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까? 그 한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현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 말씀이 흘러서 전달이 된 곳 가장 먼저 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집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이 뭐였냐? 집이었어요. 마리아의 집.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축복이 얼마나 최고로 비밀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포럼이 되어야 된다. 다락방이 살아나니까 뭐가 더 살아납니까? 세 가지 뜰. 그 다락방 안에 세 가지 뜰이 전부 다 있었어요. 237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내가 강단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고 포럼이 되어지면은 가서 애들한테도 이 말씀이요. 나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흘러 들어가요. 묻어서 나온다니까요. 진짜 묻어서 나오는 게 중요하듯이 또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가정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단의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현장 가서도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8주 동안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그걸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잡냐 안 잡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했는데 안 끝나요. 계속. 끝냈다는 걸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이 어디였냐? 감람원에 모였다니까요. 감람원에서 뭘 배웠냐? 모든 거 다 끝냈다. 끝난 것부터 시작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뭘로요? 영적인 것이 끝난 거예요. 육신의 것이 끝난 게 아닌 영적인 것이 끝난 겁니다. 우리 신분이 변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또 끝났다는데 뭐가 끝났어요? 하나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 삶 보니까 아직도 돈돈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돈돈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진짜 잡냐 안 잡냐 줘도 못 잡는 게 진짜 바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줘도 못 잡아.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뭐 하냐면요. 이제 뭐 밤에 새로 하는 이제 또 드라마 하나 있더라고. 그래갖고 봤는데 뭐 하냐면 애가 돌잔치 때 돌을 잡아야 되잖아요. 뭘 잡을래 딱 하니까 갑자기 한 손으로 이 뭐지? 앞에 돌잡이 할 거 놔둔 상을 잡아갖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그렇게 잡듯이 잡아버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우리가 이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내려온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순간에 끝나버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끝나버렸다. 이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가겠습니까? 현장 가서 예비된 제자만 붙여주신다니까요. 또 직장 가다 보니까 내 전문성이 100% 나와요. 시스템이 100%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장성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가갖고 내가 뭘 세워야 되겠다.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된다. 가서요. 청소만 했는데 그 직장이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왜? 내가 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것이 보일 수밖에 없고, 아, 그래, 진짜 깨끗해졌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를 청소로 된 거지. 그냥 누리고만 있으면은 말씀이 쏟아지니까 내 주변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경제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망대의 키가 뭐냐? 진짜 핍박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와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누가 잘하냐?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발강가에 있을 때, 다니엘이 목장에 혼자 있을 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되냐?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이거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사야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진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죽게 된 것도 알았는데 혼자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린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냐? 내가 막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루에 3번. 아침에는 진짜 준비하면서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낮에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살아나는 이 축복. 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자면서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우리가 잠자면서도 생각하는 게 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렇듯이 우리가 잠자면서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 자면서도 행복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고 축복 누려서 그 증인이 된다?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이걸 의식한다? 이걸 의미를 둔다? 그러면요. 그 현장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경제 사명 가지고 진짜 이 경제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 사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의 비밀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서 현장에서 최고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